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사함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속량하신 것, 죄 사함을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럼 죄는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 알겠는데 죄는 뭘까요? 죄가 궁금하시면 창세기 3장을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어디에 있냐면 3장에 있어요. 뱀이 와서 유혹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디. 그때 하와가 실수한 게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언어와 생각과 욕심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얘기해요. 아니거든. 왜 그런 줄 아냐?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랑 똑같아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인간의 창조된 모습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인간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단이 옆에서 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 이미 하나님 모습인데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사단이 꿰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그 형상마저도 잃어버리는 죄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죄를 지은 자의 삶의 결과는 그 삭은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원래 죽어야 돼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은 그냥 육체의 사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른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데 죽임당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 속량,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첫째 난 건 다 죽어야 돼요.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부가 됐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때 지키는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인구 식구수대로 잡아서 문에 바르고 그 규례대로 고기를 다 구워 먹고 남는 건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밤에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집 안에 있으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그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러 온 여호와의 사자가 보시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유월, 징계가 임해야 되는데,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넘어가는 그 가정, 그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절기를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바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희생의 피로 인해서 대신 죽은 이 피값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시킬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앞뒤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말씀은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포로 70년 생활이 다 끝나고 나면 일어날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얘기하세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요, 바사왕 고레스 때에 유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포로 귀환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유대 남은 자들, 유대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돌려보내는 때가 언제냐? 이 말씀대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전복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끊어내지 않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셨는데, 그냥 데리고 오셔도 될 것인데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량물로 이 세 나라를 바사왕에게 주고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구원받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속량물로 죽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이 이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받는 복,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대속제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 한 마리 사들고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이 속죄의 제사, 이 속량,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 무엇으로 갚을 수도 없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받게 됐냐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단하고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결단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몇십 년을 얘기하고 전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대답 안 하는 사람 세상에 널렸어요. 온 식구가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요, 그 한 사람만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 식구가 다 다니는데 왜 지 혼자 안 다녀? 맨날 예배 드리러 일요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서 뻔히 아는데 왜 지만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노라 결단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권세를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먼저 베풀어 주셨고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지혜와 총명까지 줘가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걸 왜 믿게 하시냐예요. 이거를 좀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그 예능 프로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있잖아요. 애기들 키우는 거. 근데 이 애기들 키우는 과정에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게 있냐면 집에서 앞에 가게에다가 그 제작진들 작가들이 다 이미 섭외를 해놓고 애 혼자 가서 부모님이 시킨 거 장봐오는 걸 시켜요. 여쭤볼게요. 그 뭐 시켜요? 그 유치원도 안 들어간 6살, 5살짜리 애를 그걸 왜 시키고 앉아있어요? 그게 할 짓이에요? 저도 5살, 6살에는 안 시켰어요. 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4학년, 3학년 가서 사 먹고 와라, 사와라 이렇게나 했지 5살짜리 애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걔네들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5살짜리 애는 뭣도 모르고 시키니까 가는 거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 가는 걸까요? 혼자 안 갈까요? 재밌는 건요, 카메라맨 스텝만 애 하나당 카메라맨만 3명이 붙고요, 조감독의 작가의 하여튼간 한 10대 명이 우르르 붙어갖고요, 얘가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삥 둘러갖고 글로 가요. 못 가는 게 바보지. 그리고 그 마트에도
이미 다 섭외해놓고 약속해놓고 얘가 돈을 내면 얼마를 거실러주고 얼마를 안 내면 더 달라고 하고 더 내면 어떻게 거실러주고 이걸 다 짜놓고 얘가 와서 사고 계산을 하면 계산해서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가 진짜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짜고 치는 거예요. 뭘 혼자요? 혼자 진짜 혼자 그냥 막 보내봐요. 뭐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왜 굳이 그냥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걸 또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진리임을 굳이 말도 안 듣는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갖고 이 복음이 들릴 때 믿게 만들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무엇이 있으라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잘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를 지은 인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죄인 인간에게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꾸시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속량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그걸 깨닫고 듣게 될 때 깨닫고 믿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땅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치러내심으로 단 한 번의 화목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내셔서 우리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내도록,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죄 문제, 죄값을 더 이상 따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 휘장의,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과 더 이상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년 사순절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을 왜 지키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기간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발 좀 이 기간만큼이라도 좀 잊지 말아보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창조의 때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다니니까 그럼 됐지 뭘. 그러면 됐지 뭘,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온전히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보이기 위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말씀이기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삶을 그저 그냥 묵묵히 살아내므로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혹은 여러분의 집에 죽어도 안 믿는 그 가족이 여러분을 볼 때, 동네에서 그렇게 전도해 보려고 말을 붙여보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안 쫓아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보네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뭘 떠나서 그 전에 여러분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이 땅에 다 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올 거거든요. 내가 먼저 죽든 예수님이 먼저 오든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살아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